귀한 성가대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예배 중에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또 함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한모 추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속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드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사람과 나눔으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애물이 이기심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서만을 고집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고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셀피시한 삶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격리입니다. 격리란 말은 단절을 의미하죠. 요즘 SNS나 모든 게 발전하고 있지만 옛날 같은 바둑을 떠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기를 떠도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컴퓨터를 가지고 바둑도 뜨고 게임도 하다 보니까 점점 격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고통에 점점 관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과 나눔인데 이런 우리가 이기심과 단절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한 시골에서 이발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그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머리를 다 깎고 돈을 지불려고 하려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오늘 제가 봉사 차원에서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날 경건서적을 몇 권을 문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이제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경찰이 머리를 깎고는 돈을 내려 그러니까 이발사가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봉사하겠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도 참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에 그 다음날 크리스피 도넛을 한 박스를 그 집에 딱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으러 왔대요. 국회의원인데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그냥 제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무료로 깎아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아침에 문을 딱 열려고 가봤더니 그 앞에 국회의원들이 문 앞에 쫙 줄을 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행히 저희 교회 국회의원이 안 계셔서 한마디로 웃자고는 얘기지만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주기보다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손해를 보기보다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정서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주면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줄 때에 우리는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일생 동안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며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고 사랑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나누어 주고 드림의 사랑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삶은 드림의 삶이고 그 드림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이 단절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드림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함께 나누고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그는 감옥에 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손수 텐트 메이킹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괴로울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도와줬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이 뭡니까?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전장에서 함께했던 전우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는 더욱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데살로니가 고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여러분 동정과 사랑이 뭐냐면 동정은 한 번 동정하는 거지만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것이 사랑이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한번 18절 볼까요? 그들이 나를 도운 그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도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길 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와 빌립보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와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드리고 섬기고 나눈다는 것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드림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떨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드릴 마음은 있지만 가진 것이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누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 때에 우리는 함께 드리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신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한 1억 원가량을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그 딸이
목숨을 잃고 얻은 생명보험의 그 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에게는 그 돈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돈이었는지도 몰라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억이 있어도 단 한 푼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있을 때에 무엇이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아름다운 사랑과 베품만이 영원히 아마 후손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우리의 드림은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움켜잡으면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쌓아놓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비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선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도움을 통해서 너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마더스 선데이라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식사를 하고 아마 선물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준 선물보다 자녀가 부모를 기억해주고 와서 찾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도라 하는 그 원래 의미는 자신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쌓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심고 베푸는 것은 바로 내 삶에 크레딧을 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뱅크에 세이빙 어카운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이빙 어카운트는 영원한 나의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드린 것이야말로 하늘의 크레딧이다는 진정 우리의 삶에 영원한 크레딧으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수백의 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그것을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어카운트는 임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크레딧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드림과 나눔으로 참으로 하늘에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카메라를 달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가보면 좀이 갉아먹거나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뭐죠? 동전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내가 어디에 쌓아두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어디에 투자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진리는 단순한 물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시간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라면
어쩌면 그 시간은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투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남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누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그 나눔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과 베품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여기 있죠? 풍족한지라 애밥으로 뒤덮여내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버닝 오퍼링을 말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드리고 형제를 위해서 베푼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눔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비유가 나왔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연결되는 비유가 마지막 심판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세상 마지막 끝내는 그분은 은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리고 좌측과 우측으로 구별합니다. 우측에는 양을 구분하고 염소를 구분하지 좌우로 구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비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열방이요 영벌이요 심판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내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갇혔을 때 돌아봤다면 그 행위가 나에게 한 행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반면에 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을 때 돌보지 않았고 병들었으면 와보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한 말하죠.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저주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을 베푼 것이 단순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랑의 밸런스를 잃어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참 사랑과 나눔을 우리는 베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돌보아야 되고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공동체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스토이 민화에 보면 성별을 찾아서라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던 성배를 찾아서 말을 타고 떠납니다. 먼 거리를 떠나기 때문에 양식과 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마침 성 앞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지금 그 성배를 찾아가는데 지금 그 어텐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그 거지를 지나쳐서 오랜 세월을 다니다가 이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성배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옷도 남내주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터벅터벅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주는 자기가 가진 물과 조금 남은 빵을 그에게 나눠주면서 그 거지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건네준 그 떡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살이요 네가 나에게 건졌던 그 물잔이 내가 맞으신 성배이니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가까이의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이미 예수님이 나누어 주러 가신 아름다운 그 성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즐기고 내 욕심만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철저하게 이웃과 나누며 천국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만 가야 된다는 이기적인 집단을 넘어서서 교회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돕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빙하는 것은 블레싱을 가지고 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과 나눔은 하늘에 쌓아지는 축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진정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차원의 축복의 비결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을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이었고 구원의 축복이었고 생명과 진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의 채워줌은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해갈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워줍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기름 한 방울과 떡 한 조각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눴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는 평생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단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토탈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함께 나누고 비워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채움의 비결은 먼저 비우는 겁니다. 참된 부유함의 비결은 내가 소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참된 부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삼석이라고 여러분 문방구 하셨던 모나미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62년달
우리나라 GNP가 87불 할 때 문구회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마침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망한 제자들이 디베 바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더라. 뭐 한 마리씩 쉬었는지 모르지만 이 의미나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53마리의 물고기 가운데는 다양한 물고기가 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다양한 고기를 걷어 올리게 함으로 앞으로는 일생 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아마 영적으로 말씀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송상도 회장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나비 볼펜은 1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사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 후에 모나미에서 판매한 볼펜이 36억짜리인데 이것을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의 12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에 그 풍성한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빈 구물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 구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꿨지만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런 모든 갈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을 베풀고 드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이웃의 아픔을 니글레팅하는 고립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한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사람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너무 욕심될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노래하지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로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채워주신 그 주님의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시는 드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